상당히 하는 게 많아서 오늘 시간이 좀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 늦기 전에 가르치기를 결심하라. 함께 다 읽어볼까요? 시작! 더 늦기 전에 가르치기를 결심하라. 지난번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재건을 위하여 느헤미야가 행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다가 에스라가 마음에 떠올랐고 도대체 에스라는 어떻게 이런 마음을 먹었는지 찾게 되었고 그 에스라서를 읽다가 에스라 7장 10절에 가서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뜨거운 은혜들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번 한 주간 보내면서 사실은 뉴스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향한 절망과 또 희망을 보았습니다. 청소년들의 집단 폭력, 따돌림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청소년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르고 있고 악한 사단의 영향에 빠진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탄식함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에 한 줄기 빛처럼 희망의 뉴스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시베리아 한파로 벌벌 떨던 이른 아침 시장 한복판에서 한 노인이 실신했는데 지나가던 청소년들이 그 할아버지를 보고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다음 세대를 향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다.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갔습니다. 아직 희망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무엇이 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을까? 2주 전에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마음의 재건을 위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이미 세상의 가치와 풍조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 삶이 바뀝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2장 25절에 근심을 마음에 담으면 번뇌가 생기고 선한 말을 담으면 즐겁게 된다.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완악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른 말도 하셨어요. 마음이 정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은 몸의 등불이라 라고 마태복음 6장 22절에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죠. 눈은 몸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자주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중하고 자주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 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들 뿐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모두 세상의 가치와 문화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은 고작 168시간의 중에 1시간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2시간 정도 되겠죠. 일주일에 한두 시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시대도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사사시대와 동일한 폐단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일어난 신앙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일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빠진, 그들이 넘어진, 그들이 잃어버리고 멸망한 그 죄악을, 그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재건하는 일에 선봉에 섰던 에스라의 비전을 함께 가집시다. 이건 목사와 교사의 비전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아까 읽은 말씀 에스라 7장 10절이 바로 에스라의 비전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결심하였다. 아멘. 이 시대의 부모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엘리처럼 제사장 집안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야곱처럼 믿음의 가문이라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놓아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세대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그 일을 오늘 이 말씀 듣고 시작합시다. 아멘. 어떻게 하면 더 늦기 전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시기를 원합니다. 2017년 지나면 2018년이 옵니다. 너무 막년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2018년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 갖고 염려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어떻게 이룰까? 그것에 기도하고, 그것에 계획하고, 그것에 염려하며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가 가면 오늘이 오고 오늘 가면 내일이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두 가지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2주 전에 봤던 느헤미야 8장을 함께 돌아가 봅시다. 말씀, 여러분 성경 안 펴도 돼요. 앞에 제가 있으니까. 느헤미야 8장, 아이고 빨갛게 칠한 게 중요한 건데 안 보이네. 함께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딴 거 보지 말고 빨간색 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그 나이 때부터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줘라. 말씀을 가르쳐라. 이거예요. 에스라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태교 언제 하십니까? 우리 감사하게도 벌써 이제 임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태교 언제 합니까? 남편들한테 물어봐야지. 태교 언제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아이 넷난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보통 아이가 이 형태를 갖출 때 그래서 한 12주 이후부터는 태교한다고 합니다. 3개월 때쯤 되면 태교를 시작한다고 하지요. 엄마의 배를 쓰다듬고 사랑한다 말하기도 하고 좋은 음악, 좋은 책, 좋은 것도 먹게 하죠. 아기 알아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다 이거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가 태어나서 물어보십시오. 아빠가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한 거 기억해? 그럼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빠 1개월 때 얘기 어떻게 기억해요? 그러나 아이들은 어때요? 느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교육도 아이들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부터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교육 정말 철저합니다. 보통 5살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약시대 유명한 납비였던 벤 테마라는 사람이 5살이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고 10살이면 미슈나 유대인들의 율법서, 불법 분문율인데요. 그것들을 가리키고 13살이면 계율을 지키고 15이면 탈무드, 그 랍비들의 그 사상집들인데 그 탈무드를 배울 수 있다. 이 벤 테마의 말을 따라 지금도 각 유대교 회당에서 5살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유대인하고 대한민국 사람하고 다르죠? 그들과 우리가 같은 공통점이 뭘까요? 그들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이유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어라.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여러분 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까요? 여러분 어릴 때 형성된 습관 쉽게 바뀌지 않고요. 대개 평생 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에 다니고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행동하고 선을 행하는 것과 같은 좋은 습관을 기르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시 방학할지라도 좀 더 수월하게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나쁜 습관을 기르면 나중에요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경험하잖아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나쁜 습관은
평생 못 고칩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젊어서부터, 아니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나아간 사람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니엘 같은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이, 다니엘처럼 되지 않지만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에 살았죠. 거기서 일하게 됐습니다. 총애를 받아서 신하가 되어 바벨론의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받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에게 수없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음식에 뭐가 중요한데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형성하는 건 엄청난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를 결정짓는 것은 우리의 작은 이 습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제가 좀 걱정하는 건, 여러분 아이들 잠자기 전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게, 성경을 읽어주는데 그걸 bedtime story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읽어만 주면 그게 bedtime story가 아니라 bad time story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영어 BED가 아니라 BAD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해요? 미안해요, 발음이 안 좋았어. 여러분, 읽어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왜 이토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지, 여러분, 습관보다 더 중요한 이유를 주님이 신명기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이 그 말씀 앞과 뒤를 잘 읽어봐야 돼요. 6장 4절과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가리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 이후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왜 어릴 때부터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하셨냐? 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다른 것 보지 않고 빨간색만 보십시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합니까? 아멘. 기도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아멘. 아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맥클렐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지 못하면, 기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 무엇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유혹에서 물리칠 힘을 줄까요? 무엇이 제가 지배하는 환경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면 절대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세대인 여러분,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거할까? 이 고민이 생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뭘까요? 배우고 확신한 말씀에 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다 뭔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경험이, 신앙적인 경험이 중요합니다.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잘못됐고 말씀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과 성경이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지고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과 주의 말씀의 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걱정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걱정입니다. 이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그냥 대충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에게 말세가 되면 어찌할지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대가 되면, 아니 이미 그 시대가 왔잖아요. 어찌할지. 그잖아요 요즘. 자식새끼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데 욕하면 안 되는데 자식들이 너무 힘들게 하거나 일이 좀 안 되면, 관계가 좀 깨지면 하늘 보고 주님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죠? 이런 작은 믿음 가지고는 철로 역정 가운데에 늘 얘기하잖아요. 천성 가운데 못 간다고요. 인생의 파도가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믿음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요. 믿음을 크게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수심은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조차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 뭐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확신한 말씀에 거하라. 그럼 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배운다. 여러분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읽는 것에 끝나면 절대 뭐 할 수 없습니까? 거할 수 없습니다. 읽는다고 거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뭡니까? 주입식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이 어떤 교육입니까?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냥 많이 듣게 하면 장땡인 줄 압니다.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던가요?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얼마나 남던가요? 영어 공부 10년 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여러분,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배움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을 통하여 깨닫게 될 때 확신에 차고 넘쳐서 거기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꼭 이때쯤 되면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안 되면 졸릴 것 같으면, 말씀을 못 듣게 할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서 사단과 싸우세요. 당신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사와 교사와 부모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 다음 시대에도 희망 없습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 그 깨달음 가운데에 확신을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엠마오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야! 라고 말씀하면 끝날 텐데 성경을 풀어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잖아요. 돌아와서 엠마오 두 제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라고 확신에 차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장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빌립 집사님, 제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가운데 홍길동 같은 분이 바로 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사마리아에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막 가이사라에 갔다가 가이사가 있죠. 하여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성령님이 번쩍 들어서 이쪽으로 옮겼다가 번쩍 들어서 이쪽에 옮겼다 하신다니까요. 이스라엘도 진짜 잘 펴보세요. 거기서 말을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게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 장관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번쩍 들어서 광야에 딱 세웠는데 이 재정 장관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성경을 딱 펼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들고 있는 걸 깨닫냐? 이해하냐? 그랬더니 이 재정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내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잘됐다. 내가 올라가서 가르쳐 줄게. 그래서 같이 수레를 타고 차박차박 깨닫는데 배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재정장관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확신에 차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멈춰! 내가 이분한테 세례 받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요 사막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려가지고 그 집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님은요 빌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재정장관에게 확신을,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사명을 해서 막중합니다. 막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도 더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준 것만이 아닙니다. 부모로서의 사명은, 가장 우선된 사명은 말씀 사역입니다.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야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유산 아닙니까?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그 유산을 상속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엄마들, 할머니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아빠 없어도 괜찮아요. 꼭 아빠가 해갖고 성경 안 읽어준다고 당신 왜 직장 갔다 와가지고 이렇게 아들한테 성경을 안 읽어준다. 그건 변명이야. 비겁한 핑계입니다. 못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앉혀놓고 배를 쓰다듬고 가리키시라고요. 아멘. 남자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통해 네가 말씀을 배웠고 거짓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물려받게 됐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여러분 뭡니까? 내가 지금 불신자들하고 지금 설교하나요? 다시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유산이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주 앵무새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진정 여러분이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에게 유일한 소원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부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자녀들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 갖는 겁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아이들의 믿음을 보고 합격, 서울대 합격, 하버드 합격, 뭐 국가고시 합격 관심 없습니다. 뭐 주님이 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안 되게 해서 관심 없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제가 녹음해갖고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진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놓치고 싶지 않은 합격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시긴다고 그랬습니까? 알긴 잘 알아요. 그 믿음에 합격되는 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배우고 확신한데 거하게 하십시오.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에스라는 이 거룩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 준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에스라가 한 일이 뭡니까? 다시요. 넘겨보세요. 밑으로. 아니 밑으로. 예. 더. 없어요? 예, 여기 감사합니다.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공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공부했다고요. 예. 그리고 그 말씀에 뭐 했다고요? 준행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에 먼저 순종했다, 실천해 보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습니다. 내 믿음 이상을 내 자녀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삶은 그대로 내 자녀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녀가 보기에 너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 눈물로 했던 눈물은요,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로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나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했는지,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했습니까? 노력했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배워야 압니다. 뭘 배워야 알잖아요. 그죠? 알아야 믿죠. 믿어야 거하죠.
아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디오피아 여왕의 재정장관의 말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아우성임을, 뱃속에 있는 여러분의 태아들의 소리임을, 영의 소리임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 8장 우리 지난 2주에 읽었잖아요. 에스라와 함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반복되어 기록될까요? 그것이 그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선적으로 헌신하십시오. 오늘 에스라의 결단, 가르치기를 결단하였다. 이 결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는 성경으로 번역하면 devote입니다. 헌신. 왜 헌신이라고 명명했을까요? 쉬운 일이 아니기에 헌신이 필요한 일기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을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명령 받은 우리들 더 늦기 전에 이 사명 준행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만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늦기 전에 시작하게 하시고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부모 세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에게를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너를 주님을 크게 보는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